아, 오늘은 주제가 여러분들 처음 뵙죠. 오늘 제 옆에 있는 분은 이제 박정화 선생님이라고 지금 현재 저한테 공부를 하고 있고요. 직업은 이제 지금 영어 학원을 이제 요 안동 근방에서 운영하고 계시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아주 왕성하게 활동하시는 분인데 오늘 없는 시간을 내 가지고 또 이렇게 와주셨어요. 앞으로 가능하면은 시간을 내 가지고 같이 한번 이렇게 유튜브를 한번 라이브를 한번 해보자라고 이제 내가 이제 권유를 하고 있는데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이제 우리가 박정화 선생님이 뭐 준비를 해온 게 있나 봐요. 궁금한 것들 있으면 이제 질문하고 또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질문하는 거가 있으면 이제 또 대답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한번 해볼 거예요. 그런 형태로 이제 해볼 거니까 먼저 오늘 처음 이렇게 와보니까 좀 어떤가요? 어떨떨한가요? 네, 좀 전에 제가 음성으로만 인사를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제가 얼굴을 뵙고 인사를 드릴게요. 반갑습니다. 도경명리학당 애청자 여러분. 저도 공부를 하는데 공부가 하면 할수록 어렵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 하지만 이 공부가 어떤 인문학보다도 너무 훌륭하고 참 매력이 있더라고요. 오늘은 제가 화면으로만 공부를 하다가 지천 선생님과 함께 이 자리에 있게 되어서 너무 영광스럽고요. 함께 해주신 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도 뜻깊은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우리 박정화 선생님 공부를 지금 저한테 얼마나 하셨죠? 몇 년이나 되셨나 벌써? 꽤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너무 좀 부끄러운데요, 선생님. 제가 임상은 많이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오행하고 육신하고 뭐 기타 이렇게 공부한 지가 한 4년, 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선생님. 지금도 그러면 뭐 궁금한 것들이 공부를 하면서 이제 뭐 아쉬웠던 부분이라든지 궁금했던 부분을 오늘 이제 이야기를 좀 해주시고 이 시간 빌려가지고 한번 이렇게 질문을 한번 해주세요. 여기 지금 보고 계시는 우리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공부를 하는 이제 마음으로 그렇게 해주시고 또 여러분들도 이제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해주시면은 같이 유익한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을 좀 해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뭐 이렇게 정보를 올리거나 하면은 또 여러분들이 알림도 받을 수가 있고 구독하시지 않은 분들은 또 구독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우리 박정화 선생님께서 궁금해하신 내용이 먼저 어떤 게 있나요? 어떤 질문을 하고 싶으세요? 우선 선생님 강의는 너무 깊이가 있다 보니까 선생님 저희들이 그냥 조금 유치한 질문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조금 더 가깝게 다가오거든요, 선생님. 예, 그래서 우선은 이제 사주를 딱 봤을 때 이제 뭐 보통 저희들이 보고 사주 좋다 또 사주가 별로다 뭐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이제 깊이 들어가면은 뭐 좋은 사주도 없고 뭐 나쁜 사주도 없다 뭐 그렇게 또 말씀을 해주시곤 하는데 어쨌든 선생님 사주를 딱 봤을 때 뭐 좀 부귀 귀천이라고 할까요? 조금 우리가 보통 좋다고 말하는 좀 부자 사주 또 귀한 사주 이런 사주는 육신으로 봐서는 어떻게 좀 이루어지면 선생님 좀 그렇다고 볼 수 있을까요? 육신으로 묻는다는 것은 결국은 인간관계를 얼마만큼 잘 해야 이제 부를 추구할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이고요. 먼저 이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자세, 재능,
그리고 어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추진력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제 판단을 할 수 있는 요소인데 먼저 이제 사실은 이제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그리고 내가 어떤 정신으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제 사람들과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시작하느냐가 이제 달려 있죠. 그런데 이제 먼저 그러니까 육신을 보기 이전에 먼저 오행으로 오행 중에서도 이제 용신이라고 하죠. 사령용신, 당령 그리고 희신과 기신의 상태를 봐가지고 그 사람이 어떤 재능, 어떤 잠재력을 가지고 태어나서 그 잠재력을 개발을 했는지 하지 않았는지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먼저 중요해요. 그보다 또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사주를 써놓으면 조화를 봐요. 조화, 사주의 조화가 어떻게 됐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미리미리 준비하는 적극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가 아니면은 때가 되어서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때가 되어서 준비하는 스타일의 사주인가 이러한 것들도 이제 결국은 그 사람이 부귀 빈천을 결정하는 데 하나의 요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격에 따라서 격국에 따라서 일간이 신왕해야 되는 사주가 있고 이제 뭐 인성으로 이제 왕해야 되는 사주가 있고 뭐 이렇게 뭐 겁재로 왕해야 되는 사주도 있고 이제 그렇죠. 이제 근왕한 사주가 있는가 하면은 또 근왕하면 안 되는 사주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흔히 그냥 근황하면 좋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근황하면 좋다라고 하는 것은 기준이 일간이 기준이죠. 일간이 기준으로 했을 때 근황하면 좋다라고 하는데 근황하면 좋은 점은 물론 자기가 지치지 않고 어떤 뭐 지구력을 발휘한다든가 자기가 어떤 그 추진력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는 추진할 수 있는 능력, 판단 능력, 결정 능력 이러한 것들은 이제 근황한 데서 오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부를 결정하는 요소가 될 수가 있어요. 될 수가 있지만은 실제로 이제 이 일간이 근황하다라고 하더라도 관보다가 왕하면 이제 법을 어긴다거나 이제 사람들을 이제 좀 무시한다거나 그러니까 뭐예요 하시한다든가 이런 어떤 습성을 가지게 되죠. 그렇게 되었을 때는 이제 육신으로도 자기가 가진 재능이 아무리 뛰어나고 내가 아무리 굳세게 마음을 먹고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사회에 나왔지만 그 사람이 관을 무시하는 순간 무슨 말이에요? 그건 법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을 하시하고 무시하는 순간 그 사람의 재능은 이제 반감될 수밖에 없다. 그런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부귀 빈천을 이제 결정한다는 것은 육신 하나로 결정할 수 있는 요소는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고 결국은 부귀 빈천을 본다는 것은 격국을 통해서 결정을 하는 건데 격국으로 가기 이전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이제 용신론도 알아야 되고 음양오행 상생상극을 알아야 되고 그렇죠? 우리가 이제 대인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일어나는 사건 사고를 이제 우리가 생화극제라고 하죠. 생화극제. 그러면 상생상극 생화극제를 통해서 일어나는 준비하는 것과 경쟁하는 것을 통해서 얼마만큼 이기고 지고 또 화합하고 경쟁하는 속에서 우리가 그런 것들이 일어나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것이 좋다 저것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사주마다 특성이 다 다르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단편적으로 우리가 뭐 이러면 좋다 저러면 좋다라고 하는 것은 일부는 맞지만 대부분 맞지 않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가 아무리 재능을 많이 타고났다고 하더라도 내 의식 속에서 그래서 어쩌라고 나 그런 거 하고 싶지 않는데 나 돈 벌고 싶지 않아 나 골치 아파 나 지위 갖고 싶지 않아 이러면은 자기가 아무리 좋은 재능을 갖고 있어도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가 사주를 볼 때 사주가 이래서 좋습니다, 저래서 좋습니다 하고 열심히 말했는데, 그래서 그거 어쩌라고, 나 다 귀찮아 이래버리면은 그거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사주라는 것은 운명이죠. 그래 자기가 개척하는 거예요. 자기가 개척하는 건데 개척하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타고난 대로 살아야죠. 그 타고난 대로 산다라고 하는 게 8글자를 가지고 있는 것이 조화로울 수가 대부분 없잖아요. 10%도 안 돼요. 사주 8자가 조화롭게 태어난 사람은 전 인구의 10%도 안 된다고요. 90%는 뭐예요? 태과하고 편중하고, 그렇죠? 병들고 뭐 이런 사주세요. 그렇게 어렵고 힘들게 생긴 사주들을 우리가 극복해 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이잖아요.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사주를 공부를 할 때는 이제 그 표면적인 거, 뭐 간목이라고 하면 개수가 있어야 되고 병화가 있어야 되고 기토가 있어야 되고 뭐 이거 얘기하는 거 뭐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 이제 그 환경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라는 뜻이지, 그렇게 다 배치를 하고 다 구비를 하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그렇게 다 갖춘 사람이 어딨냐, 이혈령 비혈령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 리플을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은 이제 끝까지 이해를 하지 못한 거죠. 그러한 것이 갖추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갖추지 못했으니까 그러한 것들은 이제 우리가 극복하는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걸 극복할 의지가 있느냐, 극복한다면은 극복해서 그것이 결실까지 갈 수 있느냐, 이제 이걸 이제 가지고 이제 그 사람의 부귀빈천을 보는 건데, 일단은 모든 사람들이 어렵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부귀빈천을 갖기가 어렵다, 힘들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 그러냐 그러면 극복을 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힘든 거는 요즘 사람들 하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포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제 그 역량만큼만 살아도, 사실은 요즘은 또 되는 시대에 어떻게 보면은 뭐 AI라든지 뭐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직접 옛날에는 노동이 투입이 되고 노력을 해야 되고 이러한 것들이 지금은 많은 부분들이 이제 그 과학기술 IT 쪽에서 AI 쪽에서 그것을 대신 다 해주고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은 이제 세상이 완전히 변화된 세상을 살아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잘 다루느냐가 앞으로 우리가 가지는 부귀빈천의 기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세상이 지금 바뀌고 있다. 이제 우리가 세상을 바뀌는 그 기준을 무토로 봐요. 무토로 보는데, 이제 지난 2018년에 무토가 들어왔고요. 앞으로 28년에 또 무토가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나라의 어떤 그 큰 이제 그 역사의 획을 그을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는 해가 전부 무토가 일어나는 해였어요. 우리나라가 이제 그 공화국을, 민주공화국을 이제 설립할 때가 1948년도 무토가 들어오는 해였었죠. 뭐 이렇게 88 올림픽이 무토가 들어오는 해였었죠. 하여튼 뭐 이렇게 쭉 역사적으로 보면은 무토가 들어오는 해에 세상에 큰 변화의 획을 이제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2018년도에 변화된 환경을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2028년에 또 변화를 한번 하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의 삶의 이제 패턴은 AI가 세상을 지배하고요, 로봇이 지배하고요, 무인, 그렇죠? 막 이렇게 자동차 막 이런 것들이 앞으로 1, 2년, 2, 3년 안에 지배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삶의 이 모양들이, 패턴들이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명리학이 없어지는 건 절대 아니죠. 이 명리학은 AI로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뭐냐 그러면 그 사람의 그때 나타나는 심리적 현상, 그거는 AI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AI가 대체할 수 있는, 이론은 얼마든지 대체할 수가 있는데, 아까 그랬죠? 이론 공부는 몇 년 했는데 임상을 하려고 하니까 어렵다. 임상은 그때 임상하는 그 순간에 그 손님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해주는 말이 맞아요, 틀려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해줄 수 있어요. 그 상담이라는 것은 맞아요, 틀려요가 상담이 아니고, 내가 해준 말을 상대가 공감하고 그것을 실천에 옮길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상담인데, 실천에 옮기느냐 옮기지 않느냐는 이미 사주에 나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열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줘도 당신은 내 말을 안 듣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사주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참 명리하기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고, 결국은 나의 부귀 빈천은 내가 만들어가는 거지, 타고난 것도 있기는 있어요. 타고난 건 있기는 있지만, 선천적으로 물려받은 유전자가 있긴 있지만, 그걸 후천적으로 내가 실현을 해야 돼요. 아무리 내가 선천적으로 우성인자를 물려받아서, 그렇죠? 우성인자를 물려받아서 내가 성공할 수 있는 요소를 다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럴 의지가 없으면 성공하지 못하는 거죠. 내가 너무 말이 길었죠? 네, 선생님은 너무 많은 것을 아시고 또 너무 많은 것을 저희한테 알려주시려고 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참 그 말씀들 중에 저도 이제 지금은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선생님. 근데 부귀 빈천이라는 것도 우리 각자 개인이 생각하는 부귀 빈천의 기준이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누구는 뭐 현금은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어느 정도 뭐 자기 일이 있어야 되고, 뭐 가족이 건강해야 되고,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어느 누구는 뭐 돈보다는 뭐 내가 계속 현금을 돌릴 수 있는 사업체라든가 아니면 부동산이 있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또 각자 생각하는 기준이 다 다른 것 같은데요. 제가 선생님께 육신을 통해서만 말씀해 달라고 어떻게 그렇게 말씀드린 게 조금 무리가 있었지 않나 싶어요. 선생님 말씀대로 뭐 용신론, 생각극제 여러 가지를 통해서 그 사람 자질이나 능력을 또 보고 그걸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근황하면 안 되는 사주가 있고 또 근황해서 또 좋은 점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듣기로는 제가 조금 뭐 학식이 명리 지식이 좀 짧아서 지금 여기에 앉아 있는 것도 상당히 조금 부끄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가 또 여러분들 대변해서 선생님한테 또 질문을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근황하다는 거는 자신이 추진력도 있고 선생님 자기 일에 있어서 좀 휘둘리지 않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만약에 사주에 관이 없으면 선생님 관이 없으면 좀 근황한 게 그래도 좋은 것이 아닐까요? 관이 없으면은 되게 신태왕이라고 하죠. 근이 하나만 있어도 관이 없는 사주는, 물론은 이제 재성이 많아가지고 재다 신약도 나올 수가 있고 이제 나오죠. 그렇지만 이제 관이 없다는 것은 1차적으로 천간의 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지에 있는 거 말고, 우리가 이제 그 관이라고 하는 책임감을 느끼려면 천간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관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고 하면은 조금만 힘이 들어도 굉장히 힘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모기한테 물려도 그냥 막 뱀한테 물린 것처럼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힘이 들어도 아이고 나 이거 힘들어서 못해 이래요. 그건 왜 그러냐 그러면 이제 어떤 책임감과 같은 것들이 있죠. 그런데 이제 천간에 이제 이렇게 관이 있는 사람들은, 즉 말해서 관에게 상극을 당해본 사람들은 웬만큼 힘이 들어도 그걸 극복할 의지가 있어요. 중요한 거는 이제 그 관이 살이 되느냐, 그러니까 그 관은 내한테 어려움으로 다가오느냐, 나에게 축복으로 다가오느냐. 그러니까 이제 관이 없는 사주가 운에서 관이 와요. 관이 오니까 저 관이 나를 상극할까 두려워하는 수가 있죠. 할 수가 있죠.
근데 그 관은 나를 쓰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25세 대학교 졸업하고 뭐 이렇게 노는 사람들이 관문이 오면 뭐야? 누군가 나를 써줄 사람이 온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관이 와서 병관이 와서 일간을 상극한다? 그러면 그것이 막 공포로 다가오고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겠지만, 관이라고 하는 것은 나한테 혜택으로 오는 수도 있고 재앙으로 오는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구분을 해야 돼요. 일간이 근황하면은 관이 오잖아요. 대개 이거는 이제 흉한 일로 와요. 그동안에 너가 한 일에 대한 책임을 물으러 오는 거예요. 근데 약한 이제 사주가 관이 온다는 것은 혜택으로 올 수가 많아요. 그런데 이제 물론 이제 그걸 일반론적으로 모두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죠. 모든 건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게 격이 무슨 격이냐에 따라서 다르기도 하고요. 일단은 일간이 관보다가 왕하다 그러면 관은 그 일간을 굉장히 싫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관이 왔을 때 내가 어떻게 관을 받아들일 거냐, 식신으로다가 합으로 받아들일 거냐, 아니면은 뭐 상관으로 경관으로 받아들일 거냐, 인성으로다가 관인으로 받아들일 거냐, 뭐 비견을 통해서 합으로 받아들일 거냐, 뭐 이렇게 관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모습이 다양하게 많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각자 자기 사주가 관이 왔을 때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에 대한 이제 그는 각각 다 다르겠죠. 편관이 온다고 했을 때 그 편관이 나에게 혜택으로 올 수도 있고 권력으로 올 수도 있고 병마로 올 수도 있고 사고로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재난으로 올 수도 있고 혜택으로 올 수도 있죠. 그러면 그러한 모습들이 어떻게 생긴 거냐? 재생살로 오게 되면은 그 내한테 혜택으로 오는 거예요. 재생살로 오면 재성의 생을 받은 살로 오느냐, 그냥 살이 오느냐에 따라서 다르죠. 그냥 살이 오면, 재성이 없는데 그냥 살이 오는 건 뭐예요? 나를 힘들게 하러 오는 거예요. 나를 상극하러 오는 거죠. 그럼 뭔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재생관으로 온다는 건 뭐예요? 나를 쓰기 위해서, 내한테 복을 주기 위해서, 혜택을 주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조금 구분을 해서 봐야 되고, 일단 이제 아까 이제 그 부기에 대한 것을 이제 부기 빈천에 대해서 물었는데,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천간에 임수가 떴다. 내 사주 천간에 임수가 있다.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에요. 가난한 마음인 거예요. 실제 가난한 게 아니에요. 상대적 가난함이라는 게 있어요. 나는 충분히 먹고 살만한데 내 옆에 내보다가 2배, 3배 더 부자가 있으면 나는 가난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 사람은 평생 그 가난을 해결하지 못해요. 왜? 100억이 있어도 나는 가난하니까. 이런 사주를 이제 가난한 사주라고 하죠. 그러면 지위가 낮은 사람은 뭐예요? 병화가 있으면요, 지위가 낮은 거예요. 원래 병화가 추구하는 게 뭐예요? 지위죠, 지위. 신분이죠. 신분을 추구하는데, 임수가 없으면은 나는 부자가 가난해라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병화가 없으면 나 신분이 낮아 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병화가 뜨게 되면은 자기가 신분이 낮다고 생각해요. 임수가 뜨게 되면 나는 내가 가진 재물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가장 이제 그 사람이 느끼는, 체감하는 것을 보는 거는 실제적인 신분이 높고 낮음이 아니고, 실제적인 부자냐 가난함이냐를 느끼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체감하는 마음속에 가진 어떤 그 부기 빈천은 임수와 병화로 보죠. 그러면 그 사람이 임수를 가지고 있는데 가난한 마음인데, 그 가난한 마음을 벗어나려면 이제 신금으로다가 금생수를 해야 돼요. 병화가 나는 신분이 낮아서 이 신분으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도 목생활을 하면은 또 그런 생각이 좀 이제 벗어나지는데, 일단은 이제 임수병화라고 하는 것이 우리 생각을 이제 주관하는 거예요. 생각을.
그러니까 가난한 마음이냐 신분이 낮다는 마음이냐는 임수병화가 천간에 투관이 되어 있으면 내가 아무리 지위가 높아도 내보다가 옆에 더 높은 사람이 있으면 자기가 낮은 거예요. 그러면 병화나 임수가 없으면 나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낮다, 가난하다, 부자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죠. 그래서 이제 그걸 기준으로 이제 우리가 심리적 빈곤, 심리적 이제 그 위치가 낮음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수화로 보는 거예요. 수화 중에서도 임수병화라고 하는 음양의 기운으로 보는 거고요. 반드시 천간에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부자냐 아니냐는 뭐 이제 식신격이라고 하면 식신생재 제극인이 되는 사주, 그래서 다시 식신생재가 되었을 때다. 상관격이면 상관생재 제극인을 해서 다시 상관이 살아나서 상관생재가 할 때다. 격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사주에 그렇게 되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아주 그렇게 나중에는 이 사람은 이제 부가 이렇게 만들어진다. 부자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림이 나와 있는 사주고, 식신생재만 사주에 있다. 근데 제극인이 안 된다. 그러면 식신생재는 뭐예요? 열심히 일하는 사주예요. 열심히 일하는 사주지 돈을 버는 사주는 아니라고요. 그러면 언제 돈 벌어요? 식신생재에서 제극인 했을 때 돈을 벌어요. 그러면 돈을 버는 것과 나가는 건 또 다르죠. 내가 돈을 한 달에 2천만 원씩 버는데 2,500만 원씩 나가면은 그게 버는 거예요? 못 버는 거예요? 못 버는 거죠, 그거는. 내가 한 달에 300만 원 벌지만 한 달에 나는 50만 원, 100만 원 저축할 수 있어. 그거는 뭐요? 2천만 원 버는 것보다 더 이제 실속이 있는 거죠. 그러려 그러면 그게 뭐예요? 재생관이 돼야 돼요. 내 사주에 재생관이 되면은 관리를 잘하는 거예요. 관리를 나가지 못하게 잘 지키고 규모 있게 절제 있게 살아가는 건 재생관이 이제 하는 거고요. 열심히 일해서 버는 거는 식신생재 상관생재죠. 그리고 이제 그것이 식신생재 상관생재가 결실을 거두려면 이제 제극인을 해야 되는 거죠. 뭐 관인상생, 살인상생 열심히 해서 내가 지위가 높아지려면 식신상관을 제화해야 되듯이 육신으로 볼 때는 항상 상생과 제화가 이렇게 있어야 돼요. 재화는 운에서 오면 되고요. 자기 사주에서는 상생이 되고 있어야 돼요. 선생님, 여기 상생에서 또 음양이 다르면은 이제 합파나 그런 걸 또 해야 되는 거죠? 육신에서 음양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육신에서는 양이죠. 예. 양이 양을 생하고 음이 음을 생하는데 그게 이제 생화라고 해요. 생화. 예. 그러면 이제 음양이 다르면은 그거는 이제 설화라고 해요. 설화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생화라고 하는 것은 극제를 하기 위해서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예요. 이기기 위해서 생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간목이 병화를 생하면 경금을 가지고 올 수 있는 능력을 이제 내가 만든 거예요. 갑병으로. 그러면 이제 경금이 왔을 때는 그 경금을 내가 취해올 수 있어요. 그걸 이제 재화라고 해요. 재화. 그러면 이제 간목이 병화를 생하는 것을 생화라고 하죠. 그러면 생화를 했으면 재화는 권리예요.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권리. 그런데 음양이 달라서 간목이 정화를 생했거나 을목이 병화를 생했다는 것은 이거는 합파를 해야 돼요. 설화를 하는 게 생화가 아니고 이거는 설화라고 해서 이거는 재화를 하는 게 아니고 합파를 해야 돼요. 합파를. 합파라고 하는 것은 협력이에요. 협력. 권리가 아니에요. 상대에게 협조를 구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합의라고 하는 것은 협조하는 거거든요. 서로 이제 뭔가 동의하에 협의하에 뭔가를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은 음양이 다른 거고, 음양이 같은 것은 재화. 그거는 내가 준비한 걸 가지고 경쟁해서 내가 당당하게 취해오는 것은 재화. 음양이 같은 것끼리 음양이 다르면 가서 협의해야 돼요.